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입니다. 오리지널 가스펠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복음 언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실현시키는 내용이고 실현된 완성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를 알아가려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해가 돼야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흩어진 전도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전도의 이정표, 이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유럽에 집회하면서 이정표를 가이드 포스터 그랬습니다. 가이드 포스터라는 신앙 잡지가, 조그마한 신앙 잡지가 있었죠. 우리의 걸어가야 될 순례의 길의 이정표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에서 늘 세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자, 정복자는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베끼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일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순례자는 항상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혼자 가는 순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24, 365일 영원 동행이 순례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거저받은 겁니다. 우리가 되려고 예를 쓴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남은 자가 된 겁니다. 남은 자가 가야 될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례의 길을 가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호흡하며 기도하는 이 비밀이 나온 겁니다. 순례의 길을 가려면은 가야 될 방향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 길을 가면은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인도받지만은 가야 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과 동행하면서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호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24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짧은 간증인데요, 이렇게 호흡하며 기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자면서도 하고 있는 게 발견돼요. 저는 50대까지만 해도 들어놓으면은 일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딱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잠들었는데 육자가 6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자다가 깨고 그러더라고요. 자면서도 꿈을 많이 꾸고 말이죠. 하나도 돼지 꿈 이런 거 아니고 별로 안 좋은 꿈, 기억도 안 나는 꿈. 근데 이 호흡 기도를 하면서는 잠깐 정신이 들라 그래도 호흡하고 있더라고요. 자면서도 하는 거예요. 입에 붙이고 나니까 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제일 먼저 나도 모르게 의식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호흡.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순례의 길 가는데 그냥 못 갑니다. 힘 없으면 못 가요. 여러분, 걸어보세요. 몇 시간 걷다 보면 더 이상 못 걷습니다. 근데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방안이. 그게 우리는 호흡과 기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감사하게도 영적으로 통하지만은 우리 육신과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공급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 말하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을 말하는 거다.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복음에 오직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 복음의 모든 근원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사단에게 잡히자마자 인생에게 저주 재앙이 오자마자 즉각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요구를 듣고 열어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한탄을 듣고 열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즉각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 죄의 유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야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변질시키고 희석시키고 바꾸는 것이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여자의 후손보다도 여자를 더 내세웁니다. 마리아를 더 내세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돼서 태어나게 했다, 젖먹여서 키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지만은 구원의 주는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는 구원의 주예요. 제가 전도하다가 천주교 교인집에 가서 항상 천주교 교인집은 웬만한 집에는 마리아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촉해 놓고 성경 펴 놓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상을 처음 봤어요. 그런 마리아상을. 지구 본 위에다가 마리아가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뭘 밟고 있나? 뱀을 딱 밟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랬는데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어요. 이거부터가 변질시키고 속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리아는 죄 없다고까지 합니다.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원복음, 원색 복음, 그 복음 안에서 모든 복음의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했다는 말은 머리는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머리는 뭡니까? 건세입니다. 다 깨뜨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알고 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힘 하나 있는 건 뭐냐?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기꾼은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리 속이는데 저런 머리를 쓸까? 그러잖아요. 남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데는 천재입니다. 천재. 타고났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둔재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나도 속아본 적이 있는데요. 왜 속았는가? 제가 그래서 경제학 원론 1조를 다 배우고 나서부터 사람은 요것 때문에 속는구나. 경제학 원론 1조가 뭔지 알죠?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나는 이 어마어마한 경제학이 그 원리가 어마어마한 줄 알았어요. 그 쉽게 풀어보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속는가? 공짜, 비슷한 거, 좀 DC 해주는 거, 좀 하나 플러스 해주는 거, 1+1 이런 데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값 주고 제값 사는 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속습니다. 지금도 내가 부끄러운 건요, 서울에 부목사를 할 때 이태원 그 고등학교 뒤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동부 이천도로 가야 되는데 차 한 대가 급히 사람이 나를 세우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냥 가야 되는데 본 것처럼 그냥 가야 되는데 저 사람 뭐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이 순진한 목사의 마음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뭔 이야기 하는 줄 압니까? 백화점에 이 천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납품을 하고 남은 걸 이거 팔아야 밑에 내려가는데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이요. 지금 같으면 내가 볼 줄 아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전도사가 막 목사 돼가지고 뭐 천을 볼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편을 들으니까 아이고 도와줘야 되겠다. 샀어요. 사가지고 갔다가 우리 집 사람한테 실컷 욕 들었습니다. 아무 차기도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속고 나서 절대로 길 가다가 뭐 안 삽니다.
사정사정을 하면서 뭐 해야 돼? 냉철하게 돌았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공짜 주는 거 받지 마세요. 그 입에 붙이는 반창고 공짜로 주지 마세요. 내 돈 줄 테니까 빨리 계좌번호 주세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 여기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거 우리가 영적인가 육신적인가 삶과 관계되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고 일어서는가, 숨쉬고 다치는가, 사실은 다 복음 안에서 나와야 그게 축복입니다. 복음 밖에서 노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단언을 해놔야 돼요. 복음 안에 주시는 것만 내게 복이지 복음 밖에서 주는 거는 억만금이 있어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저주요. 벤틀리 차가 3억이라잖아요. 그거 3억을 명의등재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어느 여자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냉큼 받은 거지.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냉큼 받은 거예요. 가는 겁니다. 망신 당하는 거예요. 더 심한 말로 하면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복음 밖에서, 언약 밖에서 주어지는 거,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거 하나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는 거, 우리가 잠깐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거, 이거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지금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전도 이정표에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사건. 두 번째는 세 가지 해방. 그리고 세 가지 언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은 신약이니까 그 안에서 세 가지 사건과 그 사건의 세 가지 해방과 그걸 이루신 삼언약, 이걸 가지고 우리는 24를 누려야 됩니다. 세 가지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 사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지금 존재하는 모든 좋지 않은 모든 것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창세기 3장. 이건 원래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들어서 통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연 거예요. 영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맡긴 겁니다. 에덴 동산이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사단이 이걸 속인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뭔 필요 있냐, 네가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모든 인간을 단번에 넘어뜨리는 최고의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 네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어. 네 속에 숨은 영웅이 있어. 내면에는 네가 있어. 이걸 찾는 게 종교였어요. 그래서 종교는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뭐 종교가 복음 없이 호흡을 하고 전부 다 내용이 뭐냐면 내 속에 감추인 어마어마한 걸 찾아내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럼 전부 다 변질된 겁니다. 그럼 나야 나. 그래서 늘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냐 나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있어도 필요 없다 그러고 나를 세운 겁니다. 이 나라는 것이 조금 확정되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이게 하나님 없는 우리는 나라는 개인이 확장되고 심화된 것입니다. 이게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같은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인간 사회를, 인류를 분열시키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재앙속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서, 뉴스 보면서 기도 안 높습니까?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이들 죽고 병원, 학교 막 이런 지저한 이야기 놓으면서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심지어는 하버드에서 이스라엘, 친 팔레스타인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전 세계가 나눠졌어요.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는 1000년 동안 그래 싸운 겁니다. 이걸 자기 정치 욕구 채우려고 이용하는, 복음 아니면 하는 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한 뼘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만 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 되고 포럼하고 합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작년에 모일 때 아직 그리 안 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33명이 다 같이 모여보자. 그런데 다 안 모였어요, 아직. 근데 그때까지 계속 모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요 기도할 때 한번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보자.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한번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니까요. 자, 이 에덴 사건이 이거예요. 지금도 이것 가지고 세상을 다 무너뜨립니다. 요새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고급 강의도 공짜로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 종종 듣습니다. 유명한 사람, 전문인 이름, 주로 이제 뭐 교수라든지 박사라든지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종종 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는 들어보면 압니다. 어디 나오는지 전부 다 이거 들어내면 신자 무조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종교인이라도 전부 다 복음 없는 겁니다. 이들은 인기도 있고 존경도 받는데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뭐냐? 영을 인정 안 해요. 정신, 이 활동도 내의 활동으로만 생각하지 영을 인정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죽은 자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홍수, 이 말은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 왜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했을까? 그 심판 속에 놓는 배경이 네피림입니다. 시대가 네피림이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당분간 힘을 얻잖아요. 그걸 성경에는 영웅처럼 힘센 영웅으로 표현되어 있다니까.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장악한 영웅,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뭡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성공입니다. 이 성공의 다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욕망입니다. 욕망.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이 욕망이 뭔가 하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닿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철학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야, 말 참 잘했다.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성공한 사람 모델을 합니까? 그 사람이 가졌던 욕망을 내 것으로 딱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 그리 몰고 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요? 사단이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문화화시키고 구조화시켜가지고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꽉 사로잡아가지고 멸망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경관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브레인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로 박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거 꺾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24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경관지를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망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말씀 묵상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반드시 묵상하면은 시간 되면 그걸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메모를 해보세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장 만들려면 주어 동사 수로 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짧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묵상한 걸 딱 이렇게 모으는 책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 렘넌트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내 삶에 말씀 붙잡았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나여야 돼요. 나는 지금대로 생각해. 아이고, 뭐, 자식들 앞에 내가 물려줄 돈도 없고, 뭐, 목사로 살았다. 그런 게 자식들이 뭐 자랑거리겠어요. 전도자로 살아야 자랑거리가 될 텐데. 그럼 뭐겠어요? 결국 말 남기고 하는 거야. 인간은 기억을 남기는 겁니다. 기억을. 뭘 남기냐? 말을 남기는 겁니다. 말로서. 그 말이 뭐냐? 내가 만들어낸 말, 남이 한 말을 전해줘야 아무 의미 없어요. 살아계신 말씀 붙잡고 묵상해서 응답받은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기억을 남기는 겁니다. 그 기억에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단은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 해방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이고 노아 홍수 심판 네피림에서는 창세기 6장 14절이고 18절이고 20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벨탑에서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이게 세 가지 해방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굴레,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걸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여자 요소, 메시아,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뭐 음악 잘 모르지만 핸델의 메시아 대곡이 그런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에? 할렐루야 영광 돌릴 때 왕이 그냥 감격받아가지고 그냥 일어섰다잖아요. 그걸 왕이 일어서니까 다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부를 때는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부른다고,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르고.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거든요.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슬픔이 있는데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슬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찬양하게 돼 있어요. 기쁘니까 누구에게 찬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슬프거나 어려운 일 있거나 하면 기도하고 기쁜 일 있으면 찬양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찬양에 꼭 그 가사가 안 딸려 있어도 이 다윗은 그걸 연주를 했는데도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가 찬양하고 신앙 고백할 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모든 함정에서 해방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이름을 들을 때 행복해집니까? 남편들은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행복하다. 옛날에는 그랬지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40년 살고도 서애경이라면 막 눈물 나고 안 그래요 나. 40년 살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연애까지 하면 47년이면 50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그분이 이상배 이름 들으면서 눈물 난다 이런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근데 그리스도 이름 들으면 힘이 생겨. 유목사님 초창기 때 모든 그 테이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30대 때 카랑카랑하고 짱짱. 요새 말은 부드럽잖아요. 그때 말은 그냥 그 가시떨기처럼 콕콕 찔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경상도 말. 그 말 듣는데 막 차를 몰고 가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고 얼마나 눈물이 나느냐. 견딜 수가 없어요. 차를 옆에 세워놓고 막 같이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주님 지금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랑 그날 고속도로 옆에 갓길에 차 세워놓고 기도했던 걸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라 했을까?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랬을까? 여러분과 내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힘을 가졌다는 미국 대통령의 이름도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데도 안 통해요. 자기 나라에도 안 통해요. 세상 어디에도. 전 세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참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요? 그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게 방주 안이에요. 그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방주 안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입니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제 이것 가지고 살리라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이라고 지적도 안 했어요. 내가 내게 명할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할지 몰라요.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설계 미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에서 사단의 함정, 털, 올무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네피림 문화, 이 세상의 문화잖아요. 이 문화는 구조잖아요. 시스템이잖아요. 그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머리 묶고 갓 쓰고 도포 입고 살았잖아요. 지금 문화가 뭡니까? 그래 가면은 유적 지나가는 박물관입니다. 쳐다보고 사람들이 막 신기해할 겁니다. 그 문화예요. 사단의 문화에 꽉 차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운명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성공 이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솔직히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다 사랑스럽고 정말 훌륭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렘넌트들이 제일 고마워요. 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다 밖에 가서 세계복음하고 포항복음하는 누가 할 거예요. 남아있는 렘넌트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나는 민수나 현주가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 가서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두 렘넌트는 특징이 있어요. 현주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기도 수첩이 아마 그거 사문을 해가지고 몇백 건 될 거예요. 그것도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증거로 들었어. 민수도 원래 좀 공부를 안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근데 어느 날 예배, 새벽 예배 드리면서부터 달라졌어요. 맞죠? 네가 그리스도 냈잖아.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아,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버드 이러니까 뭐 옆집에 들어갈 것처럼 말하죠. 못 들어갑니다. 서울대 그 충남대 나가지고 못 갑니다. 그 박사 못 됩니다. 그것도 포항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면은 더하여 주신다. 어떤 걸 더하실지 몰라요. 아예 걔들은 어렸을 때 그랬지만 우리 이제 다 늙었는데 안 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할 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이 들었다는 소리 일체 내지 마세요. 뭐 60, 70 좀 되면 나이 든 것처럼 그 흉내도 내지 마세요. 아니 나는 젊었다. 그래 지금부터 70 이상 되는 분들은 나는 38살이다. 다 이렇게 말하세요. 38살이다. 그리고 헬스 시작하세요. 헬스. 걷기 시작하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해방은 됐는데 이제는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해방은 했는데 살아야 될 게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에 해방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분란 생기고 전쟁 생기고 이래가지고 어려움 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걸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요약하기를 138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을 해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의 깊이는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리스도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말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의심을 하거나 하면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그리스도가 다 안 끝냈다는 말인가? 다 안 끝냈다고 말할 때 생각은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나는 지금 병들고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이게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 안 끝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그리스도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내 문제지. 그럼 내 문제를 뭘로 시작할 거냐? 그전에는 안 되는 나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안 되는 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아니 목사들이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컷 다락방하고 나서도 그리스도 다 끝냈다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도를 해요. 나 그 사람에게 이리 말하고 싶어요. 그래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뭐 하고 싶은데? 아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는데 너는 뭐 하고 싶은데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내 욕심이냐 그게 문제예요. 아 여러분 그리스도 다 끝냈어요. 그럼 뭘로 하고 싶습니까? 뭐 하고 싶습니까? 나는 진짜 우리 교회 제자들 모여가지고 포항복음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아 내가 그럼 교회 부흥되면 내가 뭐 좋은 차 타고 뭐 월급 많이 받고 그건 내하고 관계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부흥시키자 그러면 하나님은 부흥 안 시켜줘요. 그런 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뭐 하고 싶은데 그래. 뭐 하고 싶냐고 말이 뭐 하고 싶냐. 여러분 뭐 하고 싶냐. 그리스도 다 끝냈습니다. 그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뭐 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일하시도록 하는 게 뭐냐? 감난산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민수 뭐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민수가 앞으로 뭐 이리 뭐 할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계획도 하지 마. 주어진 일에 24 하면서 잘하면 하나님이 노벨 의학상도 받게 하실지 몰라. 의학상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내가 문제 왔을 때 우리 그리 말하잖아요. 내 아픈 것도 잊을 만큼 기도에 집중해봐라. 그럼 벌써 성령이 역사했어요. 벌써 그 병은 병이 아닌 거예요. 내 가난한 게 문제 안 될 만큼 기도에 집중해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럼요. 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도요. 넉넉하게 삽니다. 넉넉하게 살아요. 나쁜 예 됩시다. 남현이가 뭐 올림픽 펜싱 선수라 우리나라에 유명한 선수가 됐는데 학원 하는데 그것 가지고 못 먹고 살겠어요? 다 살 수 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추구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500원짜리 낚싯줄에 걸어가지고 5만원짜리라 사람이 탁 뽑아주면 살살 땡기잖아요. 살살 땡겨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게 만들어가지고 칵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세계복음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 5천종조 후대 살리는 것 거기에 내 인생이 쓰임받고 거기에 내 산업이 쓰임받고 내 자녀들이 쓰임받고 그의 행복 그게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지금 내가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만남, 우리가 서로 나누는 포럼,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정신 묻고 한 15분, 20분 우리 장로님들, 근사람들에게 대화할 때 내가 무슨 각본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면서 잠깐 호흡하며 기도하면서 오늘 하실 대화도, 오늘 주실 말씀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 근사님들 하는 얘기 들으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이 공통점을 또 오늘 찾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함께하고 만난다는 만남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그립겠습니까? 내 혼자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립겠습니까? 내 혼자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교회로서의 사귐이.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한 분의 기회에 다른 말, 틀린 말 이전에 다른 말 하면 안 되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무궁무진하고 영세무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하는 그 순간 그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은 그거에 의해서 또 더 알기를 원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까지 성령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알았다 그러더라도 이미 알았다는 그 순간 아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내 끝 되도록 이제는 나의 24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24방법. 그게 우리가 전도 이정표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승리할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조심할 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꾸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가져오는 중이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속에 있음을 알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